오늘 제목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으로 회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땅에 복음의 참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생활에서 해방시킨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며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환난 중에 있어도 반드시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위로.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고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생각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기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어떤 환난이 있어도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어도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환난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에르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보자면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하여 받을 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고난이 끝났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속기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복음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고난의 때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니까 어떤 때가 오나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그랬어요. 고난의 때가 끝나고 죄악을 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강야에서, 사막에서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강야에서 사막에 강을 내어주리라. 아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사막의 길에서, 강야의 길에서 흘러 넘쳐서 연단의 가정에서 통과하고 고난이 끝남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의 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펼쳐지는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서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3장 4절에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사막에 강을 내어 인생에 막혀있는 골짜기마다 열려지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우리의 인생길에 은혜가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너무나 높은 언덕과 교만과 오만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깎아내려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불행과 좌절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빛 가운데 모든 상처를 치유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린 만큼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도 함께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골짜기마다 도주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구원자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회복의 역사를 펼치는 것을 함께 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소식을 에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어디를 주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심령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를 먼저 충만히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어떤 자로 임하시고 계셔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한 자로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고 또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본문 1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이곳에 섰어요. 이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길 막혀있는 것들, 여러분의 문제 사건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슬픈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먹이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시고 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나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13절을 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강한 능력을 펼치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대단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입니다. 14절을 보세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전능하신 역사를 누가 펼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이 모든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통달의 도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통달의 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닫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과 그 어떤 신도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을 비교하지 말고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섭섭하게 여기십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달픈 고통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어려운 고통을 왜 헤아려 주지 않느냐고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보고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을 맞이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사야 4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노년이 되기까지 늙을 때까지 죽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은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힘,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으면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소망과 희망이며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으로 회복의 길로 또다시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31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죠?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뛰어 올라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담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에너지, 기름을 공급받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을 받으면 독수리처럼 힘껏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수록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을 공급받을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렵고 슬픈 일이 있어도 또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름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인생이 열려지고 풍부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으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에게 축복의 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부흥의 바람을 맞이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아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